네, 그동안 설교 영상을 편집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자막을 넣어 주시고 이렇게 검수를 늘 해주셨던 박국현 전도사님의 섬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사역 가운데에서 또 앞날의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전도사님과 그 삶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두 번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즉각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꼭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서의 주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선지자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그 깊은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요나를 물 밖으로 토해내도록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온전하고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순종을 한 결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 읽었던 10절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나에게 왜 두 번이나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와 다르지 않은 명령을 주님께서는 하셨고 요나는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요나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괴롭게 한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죠. 선택받은 민족의 사람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자신들의 민족을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니느웨가 원수였던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선포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멸망을 선포하러 갔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번거롭게 재차 일하셨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다른 선지자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저 요나에게 그 명령을 또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두 번째 이유, 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호칭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한번 호칭을 살펴보세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로 여호와라는 호칭은 요나와 얘기하시거나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1장과 2장, 3장에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십니다. 1장에서 배에 같이 요나와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나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니네 사람들은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진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원망의 말을 털어놓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또 벌레를 준비해 주셔서 요나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거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요나에게 왜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 주고 힘들어하게 했던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축복받고 원수는 저주와 멸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서를 통해서 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요나처럼 입을 떼어 선포하며 바라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며 또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수고롭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그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며 주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